오늘은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약 4천년 전, 그러니까 때는 BC 2067년경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 주셨는데 정작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오셨고 천사들이 왔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는 말을 하는데 아브라함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냥 나그네인 줄 알았는데, 지나가는 나그네인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은 왜 그렇게 서둘러서 급히 요리하고 급히 서둘러서 대접을 하고 그 앞에 모셔 서서 이 주인이 그렇게 극진히 대접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급하게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또 그렇게 손님으로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로 온 것 같은데 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고 묻는 것일까? 그동안 과연 하나님께서 사라가 어디 있느냐, 사라와 아브라함을 모아놓고 같이 얘기한 적이 있었던가? 왜 그런데 이번에는 구태여 사라가 어디 있느냐고 찾으실까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놓여 있는 환경은 굉장히 한가롭고 평화로운 환경이라 볼 수 있습니다. 상수리나무 수풀들이 우거진 곳에 아브라함은 텐트를 쳤습니다. 중동 지방, 저 이스라엘은 아주 더운 곳이죠. 그래서 뜨거운 뙤약볕이 있는 한낮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쉬는 것입니다. 상수리나무 그늘에 기대어 있는 아브라함은 상수리나무 이파리들이 하늘하늘 움직이면서 내는 소리와 장수풍뎅이며 사슴벌레들이 윙윙 날아가는 소리를 음악처럼 들으며 살짝 잠이 들었을 터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달콤한 음악이 끊어지는 것처럼 바람이 잔잔하고 나무 이파리도 움직이지 않고 날아다니던 장수풍뎅이도 나무에 가만히 앉았습니다. 음악이 나오다가 갑자기 끊어지면 졸던 눈도 떠지는 법이죠. 아브라함은 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라봤는데 사람 셋이 장막 맞은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달려가서 영접했어요. 오시라고. 그리고 이 그늘에서 좀 쉬셨다 하시라고. 씻을 물을 가져올 테니 발도 씻고 피곤을 풀고 음식을 준비하겠으니 잡수시고 기력을 보충한 다음에 마음이 상쾌해지면 갈 길을 가시라고. 그렇게 대접하겠으니 지나가지 말아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나그네들은 내 말대로 그렇게, 당신 말대로 그렇게 하시라라고 허락을 해서 상수리나무 그늘 아래 모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급히 막 서둘러가지고 음식을 준비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아브라함이 급히 서두를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급히 하는 행동들을 보면 2절에 어떤 단어가 나오죠? 장막문에서 달려나가서 이 나그네를 영접합니다. 또 6절에 보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말합니다. 빨리 하라고. 고운 가루 세스와 아주 곡식 중에서도 좋은 곡식으로 넉넉하게 음식을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또 7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가축 떼 있는 곳으로 달려갔어요. 늘 눈여겨 두었던 좋은 송아지, 요리하면 음식이 부드럽고 맛이 있을 그 송아지를 잡아다가
하인에게 주면서 급히 요리하라 당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도대체 왜 그렇게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에 극진한 정성을 보이며 급히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1절에 그 답이 보입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때는 날이 뜨거울 때입니다. 개역성경에는 오정에 정오 시간인 것으로 번역했습니다. 날이 뜨거울 때. 날이 뜨거울 때에 나그네들이 지나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날이 뜨거울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중동 지방이 다 그렇듯이 날이 뜨거울 때 일하지 않고 날이 뜨거울 때는 다 쉽니다. 그래서 결혼식에도 성경에 보면 밤에 결혼식을 하는 것이 보여지죠. 친구가 왔는데 밤중에 도착했어요. 날이 서늘할 때부터 출발해서 도착하다 보니까 밤중에 왔어요. 또 새 덩이를 좀 빌려달라고 당부하는 일이 왜 생기느냐? 밤중에 이동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나그네들은 도대체 왜 날이 뜨거울 때 다른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 그 시간에 왜 이 집 장막문 앞에 서 있는 것일까요? 아주 시급하고 중요한 일, 천각을 다투는 몹시 절박하고 급한 일이 아니면 이 뜨거운 시간에 움직이지 않는데, 이분들은 아무래도 시급하고 중대한 일을 맡았나 보다. 보니까 초췌하고 피곤해 보여. 그래서 발을 씻을 물을 갖다 줘 씻어서 몸을 좀 상쾌하게 하고 음식을 드시게 해서 기력을 보충하게 해서 그 중대한 일을 하러 가시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공감하는 마음 가지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입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아픔에 공감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동정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이렇게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사람은 점점 좋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은 이전보다 지금 좋아진 것이며 지금보다 앞으로는 더 좋아질 것입니다. 옆 사람을 보고 인사합시다. 앞으로 더 좋아지실 분이십니다. 네, 건강도 좋아지고 생기도 더 나고 하는 일도 더 좋아질 그런 분들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그 마음이 얼마나 따뜻하고 좋아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래서 지금 이런 나그네들을 이 중대하고 시급한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협조하고 싶고 그렇게 마음을 같이 하고 싶은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때때로 나그네처럼 나타나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갈 때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행인처럼 지나가십니다. 그러나 실상은 사마리아 여인 구원해 주시고 그에게 생수를 주고 싶어서 가신 것이었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낙심해가지고 절망 중에 슬픔에 잠겨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나가시는 것처럼 그들 옆으로 다가가시고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들으시고 이것이 성경을 이루기 위한 일인 것으로 성경을 풀어서 해석해 주므로 듣는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도 그냥 지나가시려는 듯 했는데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강권해가지고 같이 잡수시자 했는데 떡을 뗄 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만나는 일이 그 어떤 일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한 일로 알고 주님은 오늘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모아서 여기 찾아온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이끌어 주셨고 오늘 오게 하셨고 우리는 오늘 여기 함께 모여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시급하고 중요한 일을 말씀해 주실 것이 분명한데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입장이라면 나는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 이웃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목회자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때때로 도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언젠가 그런 일이 있어요. 내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결정하고 내가 향한 목적지를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차 안에서 여보게 친구, 정신 차려 이 친구야 하는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그래서 나는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옳은 길인가? 내가 가는 길이 합당한 길인가?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맞는가?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저 음악 소리가 지금 나에게 비록 세상 가요지만 정신 차리라고 말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저는 부목사였는데 이제 담임 목사님의 연세가 많아지고 은퇴할 시간이 가깝기 때문에 나도 앞으로 어디를 목회제를 삼아서 목회할까 이런 걸 생각하고 기도하던 중이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 얘기해 주길래 어느 곳을 향해서 가고 있었는데 그런 노래소리를 듣게 된 것이었어요. 거기에 도착해서 목사님께 전화했습니다. 이만저만해서 여기 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은퇴를 앞두고 이제 몇 군데를 여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김 목사가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마음 편히 다녀올 수 있겠는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끝까지 목사님이 은퇴할 때까지 잘 보좌해야 되겠다. 내가 있는 기회 동안 잘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그만둔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날 아브라함은 아직은 그가 하나님인지 알지 못하는데 그 나그네 중에 한 분이 하와에게 내 아내 사라는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이 질문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오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사라는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 주셔도 백성들을 위한 메시지이고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아도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면 그것이 곧 백성에게 주신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족장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 그것이 사라가 없는데 말씀하셔도 그 가정에 주시는 말씀이요 약속인 것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주의 사자로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실 때는 저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신 것과 진배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7 교회의 사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곧 7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이었던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왜 사라가 어디 있느냐고 찾으시는 것일까? 이전에 하늘의 별과 같다던 자손들을 말씀할 때도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했어요. 이전에 땅의 티끌처럼 내 자손을 많게 하겠다,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할 때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바꾸라 사라라 하라 말씀하실 때도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했어요. 할례를 행하라 말씀할 때도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셨어요. 진정으로 사라나 그의 가족들이 그 종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고 받지 않았더라면 문제가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들이나 사라나 모든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믿고 할례를 행하기도 하고 이름을 바꾸기도 하고 그렇게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순종해 왔던 것입니다. 그것은 잘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왜 하나님께서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특별히 알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라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싶은 내용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되 다시 한번 분명히 해주고 싶었어요. 그동안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었지만 이제 사라도 직접 듣도록 장막 문에 있는 걸 확인하면서 내년 이맘때에 다시 돌아올 것이고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는 지금 그 마음의 상태가 그 말씀이 잘 받아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놀라운 진리를 말씀하시고 위대한 말씀을 전해도 사람이 마음이 준비가 안 되고 마음이 그렇지 못하면 말씀이 잘 마음에 다가오지 않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신다면은 여러분, 내 마음 상태 때문에 말씀을 흘려버리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라의 상태를 다 하시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사라의 상태는 무엇입니까? 그가 창세기 16장 2절에 말씀한 대로, 그가 고백한 대로 여호와께서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했다. 오늘 11절에도 사라는 이미 여성의 생리가 끊겨가지고 여성으로서 잉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웃었어요. 그 웃음이 어떤 웃음일까요? 실없는 웃음, 허탄한 웃음, 쓰디쓴 웃음. 남편이 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아들을 낳겠다고 하더니 아들을 낳을 거면 친정 낳지. 내 나이 지금 89세인데 90세에 아들을 낳는단 말인가? 사라는 믿지 못해서 속으로 웃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무 낙이 없다. 살 맛도 없다. 뭐 그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상 창세기 17장 17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었어요. 그러면서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할 수 있겠는가? 하고 웃었어요. 이거는 사라와 영향을 주고받고 한 것입니다. 사라가 늘 한숨 쉬면서 당신이 몰라서 그래. 나는 이미 생리가 끊겼어요. 이제 여자의 구실을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현실 앞에 아브라함도 이 사라에게 영향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데 무엇보다도 믿음을 일으켜주고 힘을 주는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7장 14절 16절에는 믿는 남편이 믿지 않은 아내에게 영향을 주어서 거룩하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는 일을 할 수 있고, 믿는 아내가 믿지 않은 남편에게 영향을 주어 거룩하게 하고 믿음을 주어 구원받게 하는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뭔가 영향을 주게 돼 있는데 누군가에게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고 누군가에게 낙심을 주고 누군가에게 절망을 주기보다는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믿음을 주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고 친구가 되고 싶고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이 즐거운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믿을 때 그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7장 14절과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런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런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고 자녀들을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라의 이런 상태와 그 마음의 아픔을 다 이해하십니다. 그러나 이 마음은 그대로 두면 안 되는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라를 고치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일부러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두 천사를 대동하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모아주시고 이 우중에도 찾아오게 하시고 오늘 예배 드리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시급하고 중대한 일이 있어서 우리를 모아주시고 지금 말씀해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라에게 있어서는 무의식 속에 새겨진 불신앙이었습니다. 사라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안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란에서 산 골짜기 같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얼마든지 비옥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롯이 떠날 때도 사라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함께 마물의 상수에 나온 숲을 근처 산지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사라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줄 때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고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하겠다 할 때도 사라는 믿었습니다. 하도 자식을 못 낳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내 몸종을 통해서라도 자식을 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믿음으로 남편을 따라왔고 그렇게 살아온 것 같은데 사라는 실상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믿지 못함은 무의식적으로 속으로 웃고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에 나온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왔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헌금하는 것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찬송하는 것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정작 어떤 영역에서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실소를 금치 못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말씀하시지. 내 형편이 돼보라고 해. 내 입장이 돼보라고 해. 그래도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 아니 나이가 90이 다 되도록 자식을 안 줬는데 그러고 계속 준다고만 하면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 내 몸은 이미 여성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는데도 어찌 자식을 낳을 수 있다는 말인가? 여러분, 사라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불신 상태, 믿지 못함을 드러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사라가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었는데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사라가 장막 뒤에서 속으로 들리지도 않게 웃으면서 중얼거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라가 왜 웃으며 왜 속으로 혼잣말로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그가 믿지 못함을 정확하게 지적하시고
믿지 않고 있음을 드러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내가 하나님 믿고 있는 줄 알았더니 내가 진짜는 하나님을 안 믿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보다 현실을 더 크게 보고 있구나. 내가 문제를 더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있구나. 이것을 발견한다면 그 사람은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 주실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라에게 그가 지금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사라는 이 들킨 것이 두려워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부인했어요.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두려워서 엉겹게 하는 말이 나 안 웃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니라 너 웃었어. 하나님은 꼬장꼬장하시고 따지시고 공격적인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웃었다, 내가 지금 믿지 못하는 웃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라를 치료하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이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혹은 집사님이고 교회 다니는 성도이기 때문에 다 열심히 교회 다닌다, 잘 믿는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내가 믿지 못하는 그런 영역을 생각나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옳은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믿음 좋다고 믿는 것 같은데 진짜는 하나님 안 믿고 있는 그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우울함이 오고 그것 때문에 자꾸 짜증이 나고 그것 때문에 이 기후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습도가 높아지고 불쾌지수가 높아질 때 따라서 그냥 욱하기도 하고 함부로 말하기도 하고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름대로 신경성 질병이 생기고 잘못된 습관으로 된 병이 생기는 이유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또 다른 영역이 있어서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오늘 정신적인 부분이나 몸에 관한 것이나 여러분 인격적인 부분이나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라는 자기가 믿지 아니함이 다 들통나는 그 상황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인됨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죄하지 말아라. 교회 가는데 자꾸 죄를 회개하라고 그러고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생각나게 하면 사람들이 교회 나오기 싫어한다. 설교할 때 좋은 얘기만 하라. 사람들은 다 듣고 싶은 걸 들려주는 교회를 찾고 자꾸 원하는 것들을 말해주는 데를 환영하고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 다른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죄라고 말씀하시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알게 되는 거기서부터 치료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병원 가서 진료를 했는데 어떤 병이 있다고 말하면 의사하고 싸워야 됩니까? 다른 병원에서는 안 그런데 당신은 왜 나한테 이런 병이 있다고 그래? 싸워야 됩니까? 여러분,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의사가 병이 있다고 검진을 하고 진단을 하고 그것을 알려준다면 고맙게 생각해야죠. 의사를 신뢰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물어봐야 되겠죠. 몸이 낫기 위해서도 의사를 신뢰해야 된다면 하물며 우리 영혼의 병든 부분을 고치시고 우리 인생 전체를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전인적으로 치료하시고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라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는 자기 나름대로 기한을 정해놓고 내 생리가 끊기기 전에 자식을 낳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이가 1살이라도 적을 때 낳아야 된다. 그래야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지. 뭐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기대하고 기대했건만 생리가 끊겨지고 나이는 점점 들어가기 때문에 나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언제까지 이것이 해결돼야 됩니다. 나름대로 기한을 정해놓은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기한을 정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더 오르실까요? 우리 생각이 더 오를까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창세 전부터 존재하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알파 오메가이십니다.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지를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지 아니하고 내 기한을 정하고 내 생각대로 생각해서 낙심했다면 오늘 주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기한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해 주었어요. 하나님이 하지 못할 일이 있겠는가?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잉태할 힘을 얻게 해주시려고 지금까지 믿지 못함으로 잉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잉태하려면 믿어야 잉태를 하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가지고 도무지 사람의 힘으로는 잉태할 수 없는데 잉태하려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믿어야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고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가서나 고쳐주지 못함으로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는 예수님께 말했어요.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하더이다.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옵소서.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마음의 문제를 아시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해 주셨어요. 이 아버지가 믿지 못함으로, 믿으면 역사가 나타날 텐데 믿지 못함으로 여전히 귀신 들린 상태에 있는 아들을 가지고 서글퍼하고 있는 그 모습을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앞에 그는 깨달았어요. 아, 내가 믿음이 없구나.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오늘 내가 믿음 없는 것을 깨닫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시고 그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를 찾아가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는 큰 자가 될 것이다.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그가 다윗의 왕위를 대대로 이을 자가 올 것이다. 곧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했어요.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할 어머니가 될 것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남자 없이 어찌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려면 믿음을 가져야 되기에 내 친척 엘리사벳은 늙어서도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도록 믿음의 말씀을 넣어주었어요.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고 믿고 받아들였더니 잉태할 힘을 얻게 되었고 성령으로 잉태하여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는 일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으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미 단산하고 이미 생리가 끊겼던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아이를 가질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잉태할 힘을 주기 위해서
찾아와서 그가 지금 믿지 않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힘을 주는 말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이삭을 낳는 것, 한 아들을 낳는 것이지만 이것이 시작이에요. 그런데 사라가 믿음이 없어 막혀 있으면 그 이후에 아무 일도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날에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사라를 고쳐주는 일이기 때문에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이 뜨거운 여름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것은 우리를 믿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온 땅에 전하고 믿는 가문을 만들고 믿는 자녀들을 만들고 믿는 세대를 만들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이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바로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믿는다면 믿음의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다른 동네에서 다 기적을 나타내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놀라긴 해도 우리가 다 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누이도 우리와 같이 있고 그의 동생들도 다 우리와 같이 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는 거 다 보고 알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나사렛 동네에서 아무 일도 행하실 수 없었고 거기서 믿는 소수의 병인만 고쳤을 뿐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었으나 이 말씀은 나하고 관계없어. 옛날 사라의 얘기야. 믿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나 오늘 나로 하여금 잉태할 힘을 얻게 하신 사라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내 문제가 해결될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힘을 얻고 나의 구원이 나타날 힘을, 구원을 얻는 믿음을 가지는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원한다면 바로 그리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는 점점 밝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계시의 점진성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도 사람일 뿐이라고 생각할 만큼 완벽한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더운 날에 땀이 흐르고 피곤해서 초췌한 모습으로 아브라함이 보기에 기운을 차려서 가야만 될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일시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마침내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고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당하는 모든 고난과 아픔을 다 아시고 마침내 십자가, 죄 없는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경험하시면서까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내내 33년 동안이나 함께 사시다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이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나라는 그가 사람 되신 모습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 천국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준비한 천국에 가서 그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만 다니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내 죄를 위해 내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의 희생은 나를 구원하기 위하며 내게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 위함인 것을 믿는 일이 시급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주시고 찾아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이라면 나를 통해서 믿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이 놓여 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는 일이 시급해서 중요해서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영혼이 구원받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돈이 있고 아무리 훌륭한 명예를 가졌다 해도 자신이 죽고 지옥 가고 고통 가운데 빠진다면 이 땅은 잠깐이고 내세는 영원한데 얼마나 허무한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중대하고 시급한 일을 위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고, 나는 죄인이요 믿음 없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내가 구주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고 영원히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인도해달라고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가정, 내 자녀도 거룩하게 하고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주변 사람들도 우리 일가 친척들도 다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이 시급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는다면,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런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라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말씀의 빛으로 봐야 올바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깜깜한데 더듬으면 부딪히고 넘어지나 빛을 비춰 보면 넘어지지 않고 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있어 예수님의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 빛으로 현실을 보고 삶을 본다면 우리는 밝히 보고 생명의 길을 갈 것입니다. 사라는 자기 늙은 그 현재 상황을 가지고 보니까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내가 무슨 낙이 있으리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의 빛으로 보니까 잉태하는 힘을 얻어서 90세에도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오고 오는 세대의 믿음의 본이 되는 인물이 되었어요. 그가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바다의 모래와 같고 하늘의 별 같은 많은 후손들을 낳는 일들이 일어나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중요한 전환점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고 막혀 있으면 우리 뒤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지만, 우리가 열고 하나님에 대해서 밝아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의 일이 우리 속에 이루어진다면 우리 후대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온전한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서 그렇게도 시급하고 중요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셨을까? 오늘 내 삶의 영역에서 내가 다 믿는 것 같아도 진짜 믿지 않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생각나게 하셨다면 그 부분을 주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시고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다. 지금까지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은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습니다.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에 반응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각자가